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서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아람 군대 장관이 왔다 이거죠. 왔다. 그런데 9절이었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군에 서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나아만이 이렇게 이제 병거와 말을 타고 엘리사의 집에 서 있다.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인데 다시 이제 우리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교만이라기보다는 상식이에요. 상식적이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나아만은 최강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외에 사람들은 어떤 그 살아가는데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매너가. 그 매너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가 교만하다라기보다는 매너 정도, 상식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 성경적으로 보면야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레벨을 보면은 한 지역의 그냥 선지자예요. 종교적 지도자. 그 사람과 일국의 군대 장관은 격이 너무 차이 나죠.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식 정도,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보기에 상식 정도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당연히 아련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우리에 대한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분만이 교만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에게는 말도 안 되는, 더 깨져야 되는. 나는 가장 겸손하고 나는 그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위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다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낮은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연륜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어떻게 능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런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레벨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위치에 있지만 전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이었죠.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밀고 보시시라. 내 살이 여전히 여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에 비해서 심하게 면박을 당할 때 또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죠.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도 저를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성공한 공무원이 됐다든지 사업적으로 상당한 성공한 사업이 됐을 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하듯이 목사님이 자기를 대하면은 아마 기분이 언뜻 왜 이런 대우를 하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내거든요. 그냥 청년부 중에 한 사람처럼 대한다든지 그러면은 밖에서의 어떤 그 대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 사람을 방문했고 그 어떤 의전이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어떤 시골의 집을 갔을 때 나오지 않고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종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요단강에다가 몸을 담그러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지고 너무 나빠져. 너무 이 사람들이 무례하다. 이 사람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어디 식당 가가지고 그 자리 구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아무 구석에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주인 나와보지도 않고 알바생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이 좀 이상하다. 그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요.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교만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주인은 상당히 불쾌하다. 그때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제가 공부 생각해봤어요.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막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싹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싹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고했던 이야기. 그 사건. 왕이 나를 존중해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외교적 절차. 그 다음에 그 왕이 나를 위해서 금과 은과 의복을 엄청나게 꼭 우리로 말하면 외교 사절단들이 가져올 만큼의 엄청난 양의 금은 옷을 줬던 이야기. 다 싹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그 말과 마차를 타고 왔던 그 고단한 여정. 그렇잖아요. 또 사마리아에서 길갈까지 왔던 직진을 못 오니까 뺑 돌려서 오는 그 고단한 여정들을 순간적으로 싹 스쳐 지나가.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은 주인이 나와서 환영해 볼 만 하지 않겠어요? 아유 너무 이 먼 길을 오시니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볼만한데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설교를 듣고 멀리서 저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저기 중국집에서 식사 한 그릇 하고 가랍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게 생각을 바꾸면 나만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은 상식적인 사람이고 엘리사는 정말 비상식적이었던 행동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더 깨기 위해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선은 아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식과 평범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 근저에 깔려있는 엄청난 그 자아의 그 어떤 뭡니까 그 강력한 진까지 파고 들어가 버리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것만도 감사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 많이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만 돼도 교회가 평화로워 느껴졌어요. 상식적인 것만 돼도 교회가 평화로울 정도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선을 넘어서는 아주 무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상식만 돼도 옛날에 어떤 그 전병헌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썼어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제목인데 기적이 상식, 이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된다. 근데 그 다음에 패러디가 나왔어요. 뭐냐? 상식이 기적인 교회. 그 다음에 그 책이 다음에 패러디가 나왔는데 상식이 왜? 교회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나아가는 최소한 상식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정도.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엘리사였죠. 그러니까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당연히 노하죠. 당연히 화가 나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면서 그 화가 나면서 쫙 그렇게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어떤 본성이 딱 나옵니다. 보십시오.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너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서 여기서 뭐냐면 당처가 뭐냐, 당처는 이렇게 뭐냐면 그 환자의 몸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부풀어 오르는 이제 공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부풀어 피부병이니까, 문둥병이 피부병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종교적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예배당 같은 데 자리에 들어가서 종교적 행위에 들어가서 그 손 위에, 그 당처 위에, 환부 위에 딱 손을 대고 막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합니다. 왜 손을 흔드냐 그러면요, 그 당대의 무당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무당들은 환부에 막 손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합당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부분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불신자도 참 용감합니다. 불신자도 목사를 만나거나 성도를 만날 때 내 생각에는 기독교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기독교는 이래 됩니다. 불신자가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내 생각. 하물며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자기 생각. 불신자도 목사를 만나면 내 생각에는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 생각에는 기독교는 어때야 됩니다. 라는 개념이 불신자도 다 있고, 하물며 다른 교회에서 10수년, 20수년, 30수년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생각에는 많은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내 생각에 말하는 기독교를 말할 때마다 저는 땡땡 틀렸습니다. 다시 조정 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 나타나요. 하나는 진짜 기분 나빠. 하나는 진짜 나를 존경합니다. 제가 그들의 30년의 신앙생활에 그 잘못된 거 내가 하나씩 고쳐주거든요. 어떤 분은 되게 화를 내죠. 그럼 내 신앙생활에 30년 동안 잘못했답니다. 그러면은 벌써 감정적으로 화를 나면 저는 감정적으로 더 쳐줘요. 뭘 잘하기야. 뭘 잘하기. 30년 동안 뭘 얼마나 체계적으로 배웠고 뭘 얼마나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또 그렇게 그들에게 명박도 저어주죠. 제가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뻔히 알죠. 일반 교회는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배우질 않아요. 설교 자체가 로마서 전체를 설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했다가 누가복음 했다가 창세기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머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뭔가 체계를 갖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제대로 했다고, 뭘 30년 동안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우리는 거의 99.9%가 저희 교회 새로 오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뭔가 따로 개혁 신학을 찾아서 그 사람은 조금만 조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딱 온 사람들은 100%입니다. 100% 내 생각의 기독교예요. 내 생각. 한 명도 바른 개혁주의적 관점에 기독교를 구술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시 새로 조정을 다 해야 되죠. 다. 그렇죠. 그들이 말했을 때의 기독교를 제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고 창세기의 관점에서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나와요. 왜?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신학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어 왔던 신학적 조류에 의한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겨우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독교에 근접해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적 신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
또는 개혁신학적 관점의 존 칼빈의 관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사람이 평신 중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를 구술할 때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그 기독교 관점을 구술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나만처럼 황부의 손을 대해서 교회 오면 이래줘야 될 것 같고, 목사님 이래야 될 것 같고, 이 교회 분위기가 이래야 되고,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생각이고,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 한국 현대교회의 보편적인 사람들 또는 한국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면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목사님은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목사님이 이래야 될 것 같고, 예배의 분위기 이래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교회에 드럼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교회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목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 또 오면 하나씩 교정해줘야 돼요. 그 똑같은 일에 수없는 반복이에요. 수없는 반복. 근데 사람들은 그 뭡니까?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 비슷해요. 불신자나 다른 교회에서 30년 다닌 사람이나 다 비슷한 식의 기독교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약간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이 목사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지겹죠. 새 신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막 그러는데 맨날 오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새 신자 오면 딱 로봇처럼 AI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AI 전도사를 만들어야 돼. 딱 오면 질문 딱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해주는 그런 AI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똑같이 질문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부분은 자기만이 떠오르는 상당히 깊은 질문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질문하면 목회자가 상당히 당황하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초등학생이 질문하는 거하고 대학 교수가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내용이. 단어가 달라, 단어가. A하고 A가 단어가 달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지만 옛날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니까 제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수없이 많은 똑똑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만 달라요. 그 다음부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뭐 다들 무식하잖아 이거. 다들 무식. 한국어사 보고 수능 못해 조금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몇 개를 더 맞을 뿐이지 이쪽 분야는 그냥 초등학생이 질문하는 내용 그 내용이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내용과 진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누가 오든지 전혀 긴장이 되지 않죠. 저 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모르는 질문할까? 이런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거기서 헤아려 새 것이 없고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에게는 다 그 아래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둔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만의 생각은 그겁니다. 야, 이스라엘에서요, 여러분 뭡니까? 요단강을 한번 가보세요. 요단강 가보면 가본 사람은 볼 거예요. 무슨 색입니까? 흑색이에요, 흑색. 황토색. 그러니까 나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우리 다메섹의 강이 되면 바르발과 아스라의 강이 있다. 근데 바르발과 아스라의 바르발의 강은요,
아마나와 바르바를 가면요, 그 출원지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그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그 뭡니까? 그거예요. 원산지입니다. 그 헤르몬산에서 헤르몬산이 높으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메섹을 통하여서 그쪽 지역으로 돌아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게 갈릴리 바다로 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해가지고 쭉 밑으로. 그러니까 헤르몬산이 뭡니까? 그 정점을 통해서 이쪽으로는 이스라엘로 내려오고 저쪽으로는 아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르몬산에 가보면요, 되게 옥토입니다. 아주 색깔, 흑색도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래가지고 그 까뭇까뭇한 곳에 파란 이파리 나는 게 얼마나 풍요롭게 보이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 넘어오면 일단 그 물이 갈릴리에 쫙 모여 있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물이 이제 요단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밑으로 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흙탕물이에요. 근데 얘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어떻게 되냐면, 북쪽은 땅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이 아니라 헤르몬산 맨 꼭두개 만년설이, 그 만년설 맨날 눈이 쌓여 있어요. 그 만년설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차고, 그 다음에 맑습니다. 그 아람 지역으로 내려가는 물은 차고 맑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내려온 물은 누렇고 그 다음에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속된 말로 이 똥물에다가 몸을 담그려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지금까지 내려온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야, 이것보다 훨씬 좋은 물이 우리 아람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아만의 상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 종교적인 행위에 뭔가 영험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험한 게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거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물 떠먹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물을 떠서 생수로 병치하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권사님 역시 나이가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해요. 오래 신앙대사. 할렐루야 김계호 원장이 그 기도해서 물뜬 것을 먹으면은 병이 나는다는 속설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물 속에, 그런 어떤 행위 속에, 어떤 물건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할렐루야 기도 가면 맨날 물을 갖고 마셨죠. 이거 먹으면 내 속에 죄가 떨어갈 것 같고, 이걸 먹으면 내 몸에 더러운 거 나갈 것 같고, 악기도 나갈 것 같고. 왜? 김계호 원장이 대단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진짜 나만 같은 이방인들이 가진 생각이 한국교회 통용이 됐어요. 통용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김계호 원장이 갖고 있는 할렐루야 기도를 물 좀 먹어봤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나씩 교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교인들이 오면 이러한 생각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다 자기들은 10수년, 20수년, 30수년 교회를 하는데 이 머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방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방적인 사고. 그거 교정해 줘야죠.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물의 효용이 이 나아만에게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물에 어떤 영험한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럼 순종할 때, 순종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제공했을 때 순종해야죠. 내가 듣기에 합당한 일을 제공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제공하면 그걸 누가 순종을 못합니까? 다 순종하죠. 집에 가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라.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 건 내가 문제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런 건 순종하기 싫습니다. 만약에 순종을 못해도 목사님을 탓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엘리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정말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물어보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하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을 상식적인 선에서 더 밑에까지 끌어당기려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물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는 어떤 막 그 사람 뭐 손에서 막 떨거나 이러는 것의 속에서 영험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심히 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아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지 나아만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한국 교회 또 나 자신을 쳐다보면은 내가 나아만이 아니고 누가 나아만이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도대체 이 엘리사가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어떤 행위도 통하니까 막 이 사람이 당황하고 그 다음에 분이 나고 이러면서 내 이런 것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이러면서 탱탱탱거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한지 보십시오.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 종들이 이 나아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어떤 그 인품이 보여요. 나아만의 인품이. 그러니까 종들이 부하들이겠죠. 부하들 또는 수족들이 그 나아만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하와 상관임의 동시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형제와 같은 느낌이죠. 내 아버지요 또는 형님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습니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큰 일을 행하라 했던 뭐냐면 지금 선지자가 나아만 당신에게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돈을 2배나 더 갖고 오랍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큰 일에 다시 가서 돈을 2배나 더 갖고 오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입니까? 함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정말 모욕적인 일로 쳐들어왔어요. 예컨대 나를 욕하면 괜찮은데 내 엄마나 내 자녀를 욕하고 치들어온 거예요. 그럼 정말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막 얼굴이 붉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많이 나타나고 이봐요, 홍길동 집사님. 저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말만 한 거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돈을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뭘 어디 집을 달라고 했나요? 다 떨어놓으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말만 나불나불 했던 거예요. 이거 말만 나불나불 한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그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야, 너 이거 아이가 뭐가 문제야? 뭐 너희 그 부모가 뭐가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나 아이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아주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네 아이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감정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주먹이 나가고 손이 나가고 뒤집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때요? 모든 잘못은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법정 가봐요. 이 사람 무슨 벌을 받는지. 네 아이 잘못했어. 이 말했다고 법에서 저촉받을 것 같아요. 감옥 가는 사람은 나예요. 이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던지고 깨고 이런 사람이. 그건 하나님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말 한마디 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욕적인 원사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버릴 만큼이나 모욕적인 것이 여러분을 흥분시켜 버립니다. 근데 정신 차려 보십시오. 정신 차려 보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나아만의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이들이. 나아만 장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인데? 그거 뭐 당신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지위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람의 땅을 달라고 했습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저 누런 물에다가 몸담으라 하는 것은 사실 기분만 나쁘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나아만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지금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 나아만의 마음을 누러뜨린 거예요. 만약에 보편적인 상황이었으면 너희들까지 나를 업신여겨? 이러면서 마이 자식들 내가 한번 너희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말로는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서 너 저 옛날 사람 똑같은 애? 이러면서 충분히 나아만도 분노를 더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막 이렇게 화를 내죠. 밤에 잘 때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저는 주제를 바꿔요. 주제를 바꾸어서 다른 얘기 한참 하다 보면은 그 분을했던 아이가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또 말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처음에 묻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왜 너한테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알겠는데 왜 그 사람이 너한테 했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했을 거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낙담하죠. 그 여러분이 화가 나죠. 애를 캄다운 시킨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고 그랬어? 야 그 사람 안 되겠네?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을 선동시킨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홍길동 집사가 아이고 나한테 뭐라고 야 그 사람 안 되겠네? 그건 여러분을 흥분시킨 사람이에요. 야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흥분을 절제시킨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내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스트레스 풀 때 마저 박수 쳐준 사람이 좋은 사람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누구를 도와야 될지 잘 생각하십시오. 나만 정대로 목사만.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캄다운 시킬 테니까 정신 차려 이러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동의해 주잖아요. 걔 때문에 나중에 죽는다니까요. 걔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아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뒀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내가 하나님 사례 말씀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이 뭡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가갖고 내 부하들 다 있고 그런데 그 요단강 그 누런 물에다가 머릿속 깊이 푹 들어가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무 부끄러워서 이거 못해. 근데 지금 나만은 이거 하고 있을 동안에 정말 수치스러웠을걸요. 온 몸은 어때요? 부수적에도 가득 차 있죠. 얼굴이 흉해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병 나으려고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죠. 아이고 정말. 저는 교인들하고 같이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게 되면 화장실도 같이 안 쓸 뿐더러 수영장에도 같이 안 갑니다. 좀 민망해요 같이. 수영장에 가서 제가 수영을 잘하면 또 모르는데 우리 교회들 중에 수영을 배워가지고 여기서도 왜 잘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성들인데도 꼭 돌고래처럼 수영을 쭉 해요. 어디서 배웠어 분명히 이것을. 딱 해가서 수영해가지고 물 밑으로 쭉 가는데 돌고래가 가듯이 쭉 가요. 그래 나와가지고 하는데 물장구도 안 치고 싹 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저수지에서 배웠거든요. 저수지에서 어릴 때 저수지에서 배웠던 생존 수영이라 제가 수영하게 되면 물이 온통 튕깁니다. 막 사방에 튕겨요. 부끄러워서 수영을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비교가 돼요. 수영장에서 배웠던 그 수영 코치에게 배웠던 사람과 저수지에서 생존 수영을 배웠던 사람의 물장구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수영장을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아우, 저 목사님 완전히 저수지역이잖아. 그런 좀 지도자는 약간 그런 게 부끄러워요. 남들보다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들어가가지고 포덕포덕 이러면은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수영장 가면 제가 잘하는데, 이미 수영을 배운 청년들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정말 제가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풍덩 7번을 할 때 속으로 아마 비참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꼴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꼴이가? 이런 비참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남을 어때요? 최대한 어때요?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왜 그럴까요?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봐요. 그 다음에 온 몸이 깨끗게 돼버린 거예요.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어때 엘리사 앞에 서서요. 이제 앞에 서서 처음에 올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겸손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서사로 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소. 지금 15절 말씀 보면은 나아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14절 15절 사이에 나아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아만은 병고침을 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모든 지역의 왕들은요, 그 당시의 고대 모든 왕들은 그 지역의 신과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게 왕이에요. 신이나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왕이란 말이죠. 지금도 영국은 여왕이 하나님이 영국을 통치하고 보내신 신의 대리인이 여왕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거든요. 앵글리칸 처치. 그걸 우리가 성공회라고 그래요. 성공회는 맨 위에 로마 교황은 맨 위에 교황이 있잖아요. 성공회는 맨 위에 여왕이 있어요. 그 여왕 밑에 사제들이 쭉 나열된 거예요. 왜? 왕은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그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영국은. 태국도 지금도 태국의 수상은 불교의 수호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어때요? 전부 왕들이 그들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종교의 대장이 왕들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누구예요? 그 왕의 바로 밑에 부하잖아요. 근데 나아만에서 고백해 봅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자기 왕한테 할 거예요. 이 나아만은. 나는 이제 당신 섬기는 신을 나는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칫하다가 몽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 몸 치료하려고 왔다가 갈 때는 몸 치료가 아니라 목이 날아가도 난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딱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줘서, 예물이 뭡니까? 은 340kg, 금 68kg, 그 다음에 예복 10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소서 라고 때 15절에 저는 이때 엘리사가 좀 받았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가 왜 받았었어야 되냐면 이때가 무슨 때니까? 가뭄이 심할 때니까. 선지생들과 엘리사의 종들이 먹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만약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제 제자인데 전부 다 제가 수입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한 10억 정도 일단 기증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어머 저 인간 저거 박아가지고 우리 좀 먹여주지 아주 미치겠네. 아주 오늘 또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가 가뭄이 극심할 때인데 다 종들이 눈이 뻘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고 왔는데 근데 그 엘리사가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아닌 다른 종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건 너무 선지자가 독단적이다.
당신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한 거예요? 게하시가 따라간 거예요. 좀 달라고. 게하시도 나쁜 놈이 아니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나만도 상식적이고 게하시도 상식적이고 엘리사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만약에 제가 우리 교인들 한 300여 명의 먹을 걸 제가 책임진다 그러면 제 혼자 독단적으로 그 10억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에서 난리가 나고 안수집사가 난리가 나고 뭐 목사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산다 그런다 그러면 안 그래요? 그 나 혼자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엘리사는 돌려버렸는데 그 돌려버린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키며 행사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니라 나만이 받으리라 강권하되 제가 보수하니라. 계속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어때요? 은혜 받은 특징은 드릴 게 없어서 헌금을 드리고 드릴 게 없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과 그 선물이 무슨 공무원한테 주면은 그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자기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 그것은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고사하잖아요. 고사하는 건 독특한 일이었어요. 왜 고사하는 게 독특한 일이냐면, 그 전에도 봐보십시오. 보리떡 20개를 들고 와서 선지생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올 때는 헌금과 예물과 선물을 들고 오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운명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선지자를 만나러 올 때, 제사를 만나러 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여호와께 드림으로 그걸 제사장과 그룹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아만 그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이것은 내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나아만에게 보이려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한 겁니다. 제발 좀 받아라고. 이거 못 가져갑니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그냥 놓고 가면 또 싣고, 놓고 가면 또 싣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놔버려요. 그럼 게하시가 또 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강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돌려버렸습니다. 17절에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도대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의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제 뭡니까? 내가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흙으로 번제를 만들고 이제 난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왕과 같이 국가적 그들의 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기념으로 흙을 가져가다가 내가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근데 한 가지 좀 상담이 있습니다. 뜻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 줄 게 있어요.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뭐냐? 곧 내 주인, 왕이죠. 림몬의 당,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림몬입니다. 림몬의 당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성전이에요. 성전.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며. 근데 내 왕은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이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림몬의 당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우상은 어때요? 가서 절을 해야 돼. 절을 할 때 이 왕은 나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팔짱을 껴안고 가가지고 그 사람 절을 할 때 나도 꿇어야 됩니다. 나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꿇어야 되는데, 이건 내 마음은 절대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섬기는 마음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여호와를 배신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이 좋은데 여러분의 주인이 절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절을 하는데 108배를 하는데 몸이 너무 어려워서 네가 좀 하라. 그럼 저도 어때요?
그래갖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108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뒤에서 착각하고 홍길동 권사 여전히 불교를 버리지 않더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마음은 전혀 아니.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9절에 참 엘리사가 똑똑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뭐냐면 그래라 저래라 말도 안 해요. 그래 네가 그래도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평안히 가라 하면서 간접적인 허가를 해줘요. 간접적인 허가. 알았다. 평안히 돌아가면 되겠다. 이것도 참 어떤 사역자들이나 상담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같이 못 살겠어. 난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라?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겠어요. 그 인간이 이게 아주 나쁜 놈이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울면서 우리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아서 듣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여기까지 이혼해버려!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 인간이 이혼을 해야겠대, 그 인간이.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혼할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혼할 겁니다. 그 남편이 바람도 피고 있고 그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손찌검다고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예 제가 기도할게요. 평안히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만 예. 가서 이혼해버려라. 빨리 도장 찍어라.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만 알아도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랑 상담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어긋나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면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가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범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제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쭉 보면 어때요? 구원론이 그대로 배겨 있죠. 그 성경은 모든 게 구원의 문제예요. 모든 게 구원의 문제예요. 나아만은 처음에 올 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의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에 이 온 몸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고 온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몸뚱이 하나 치료하지만 나중에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자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이방인인 아람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거망동하게 여길 동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국의 근원이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상식 이하에까지 떨어져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떨어지는 겸손자말로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